네, 오늘 우리 딱 교회에 오는데 우리 유광수 집사님 딱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제가 엄청 행복하네요. 이게 작은 교회는요,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참, 한 분만 안 하셔도 우리 홍순천 성도 한 번만 안 하도요, 그 자리가 휑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 우리 영적 에너지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예전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키도 작고 이 몸집도 작아요. 근데 싸움을 엄청 잘하는 친구, 남자한테. 저희 이제 남녀공학이었으니까. 막 등치도 크고요, 힘도 세고, 막 키도 큰데요.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냥 뭐 이게 막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손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리끄댕이 잡지도 않아요. 그냥 한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요, 뭐라고 그랬냐? 그 뭐지? 날쌘 놀이. 그러니까요, 보면요, 키도 작고 힘도 하나 없어 보여요. 근데 주먹이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고 큰지요. 그러니까요, 등치 큰 애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싸움의 기술을 아는 거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고수예요. 쉽게 말하면 고수, 싸움의 고수.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달라요. 예, 사단이요, 아무리 우겨싸고 이리저리 우리를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도요, 예, 절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 환경과 내 모습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은요, 아무 힘없는 존재처럼, 아무 능력 없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가진 건 없는, 예,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고 핍박하고 환난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보배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근본 에너지,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 네,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처럼요,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이면 끝나요. 무엇으로요? 오직 기도. 네. 진짜 393의 기도, 그 기도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요. 예,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신 7대 미션, 그 기도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요. 다른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이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7대 여정의 이 기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답이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힘이에요. 길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매일 나의 것으로, 이 축복이 매일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응답이 될 만큼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뭐든지요, 불신자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가끔 집회 때 말씀하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1만 시간을 내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고 성공된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할 때요, 집중을 안 하면 반드시 실수가 나요. 집중할 때 정확하게 맞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배드민턴도요, 집중하는 운동이에요. 제가 배드민턴 예전에요, 10년 전에 레슨을 받았는데요. 레슨이요, 한 달에 10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데, 하루 레슨을 25분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무슨 하루 25분 레슨 해주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 제 속으로.
15분 레슨 받고 제가 채를 놨잖아요. 못 봐도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15분요, 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집중해서 이 레슨 했는데요. 25분 못 한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던요. 네. 그만큼요, 이 집중의 힘이요, 엄청 강해요. 근데 그것을요, 매일, 예, 15분씩 그 레슨을 받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25분을 레슨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예. 나중에는요, 그거를 계속 연습하고 집중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스매싱도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만큼요, 집중의 시간은요, 예,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요. 예. 세상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이루어지잖아요. 일도요, 내가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공부도요, 집중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 공부 잘해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육상 선수를 했어요. 참 안 해본 게 없네요. 육상 선수.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때까지 제가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선생님 하라는 거예요. 달리기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육상부를 들어갔는데, 저는 육상을 잘해서 그걸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요. 육상부를 하면요, 매일 빵하고 우유를 줬어요. 운동 끝나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육상 선수한테는요, 흰우유가 아니라, 그때 당시 딸기우유, 초코우유가 얼마나 저기 해요. 그걸 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요, 그 친구들이 육상부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마다 훈련하거든요. 그럼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부천시 뭐 체육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부천시 육상 선수대회 해요. 전체 초등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회를 앞두면요. 집중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요. 애들이 선생님 난 못해요. 안 나가요. 해요. 근데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닌데 네. 그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집중한 거예요. 스파이크를 신고. 그때 제가 부천 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옆이 지금은 카톨릭 때인데 옛날에는 성심여대였어요. 이제 대회 때 되면 그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트랙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래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0m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든데요. 그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는 초등학생 중에 너처럼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는 연습을 처음 봤어. 그래서 제가 부천시 그 대회 나가서 2등 했다니까요. 예, 부천시 전체에서요. 그래서 경기도 대회까지 나갔다니까요. 선수로요. 초등학교 때. 이만큼요. 집중이요. 집중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은요. 맨날 힘들다고요. 스파이크도 안 신고요. 연습도 안 하고요. 놀고 선생님 하라고 그러면요. 하는 척 하다 뛰다 말고 절대 등산에 못 드는 거예요. 예. 똑같이 운동하는데요. 이만큼요. 집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어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받았지만 금토일 시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금토일 시대를 왜 열라고 하시느냐? 집중 시대를 여는 거예요. 렘넌트 집중 시대를 열라는 거죠. 근데 렘넌트들만 집중 시대를 여는 거 아니에요. 이 금토일 시대가 결국은요. 우리들,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 시대를 여는 응답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금토일 시대는요, 큰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크게 일어나게 되고, 또, 각종 단체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특히 레저, 놀이 쪽으로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요, 아이들 프로그램 보면요, 주말 농장도 그렇고요, 모든 프로그램인데 다 금토일 시대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앞으로는요, 금요일 밤부터 일을 안 한다니까요. 예, 금토일 쉬잖아요. 금요일 밤부터.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요, 활용하지 않으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예, 모든 여가 패키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아는 주변에 어떤 아이는요,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뭐, 몸 건강해, 멀쩡해. 근데요, 이제 친구 관계, 대화, 인간관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혼자 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돕고 싶으니까 이 친구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약간 가시처럼 주신 것 같다 할 정도예요. 근데요, 이 친구도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에 보내느냐? 내교육센터에. 내교육센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번 캠프 가면요, 700만 원씩 내요. 그 내교육센터에서 그렇게 돈을 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보내는 아이들은 세 가지죠. 공부 잘하도록 하고 싶은 엄마들이고, 또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해서 부족한 아이들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 이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 내교육센터에서 이제 뭐를 하느냐? 이 근본 내용이 뭐냐면요. 어, 그 자신감, 쉽게 말하면 자신감을 키워주고요. 또 집중력, 그 다음에 자존감 향상이 주 목표예요. 이 내교육이. 근데 우리가 듣기는 좋잖아요. 자신감 키워주죠. 집중력 키워주죠. 자존감 높여주죠. 그러니까 자존감 낮고 좀 약간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서 우리 아이가 좀 자존감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맨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멍청해. 나는 힘없어. 이는 얼마나 속 터져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 거금을 들여서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들을 향상시킨다는 교육이라는 그 딱 좋은 내용 아래요. 하는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냐? 주된 프로그램이 명상이에요. 네. 계속 아이들에게요. 명상.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너는 좋은 아이야. 너는 괜찮아. 계속 반복해서요. 명상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요. 나라는 것을 계속 심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네. 3단체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리고 뭘 해주느냐? 스트레스 화풀이 캠프를 해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화풀이. 그러니까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캠프를 하는 거죠. 막 표출할 수 있는. 그것이 운동으로도 표출하고요. 게임으로도 표출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표출하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결국 그 제목이 스트레스 화풀이 캠프라 내용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은 호흡과 명상이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속에서 있다. 효과 날 수밖에 없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고민, 상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응답 온다니까요. 효과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700만 원, 1000만 원 줘도요. 그 캠프 보내는 거예요. 한 달에 교육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캠프 한 번 보는데 700이라니까요. 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 왜 보내냐고. 너에게는 이 아들을 더 정확하게 치유하고 얘를 도울 수 있는 복음이 있는데 못 알아들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금 세상 단체, 종교 다 이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교회만 이걸 못하고 있다니까. 교회만 맨날 아이들 붙잡고요.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계속 율법 가리키고. 예. 이 아이들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내 고민 있는데 선생님한테 고민 말하면 선생님 하는 말 그러니까 기도해. 선생님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 또 기도했는데 그러면 금식 기도해. 그럼 더 기도해. 아니 뭘 기도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셔. 근데 이 아이들 하나님 응답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회 떠나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이만큼요 지금 3단체와 종교단체들 또 많은 내교육 이 프로그램들이 결국 다 뭐냐 내 필요는 나의 것, 우리의 것, 나의 성공, 네 안에 다른 힘이 있어, 네 안에 다른 색이 있어. 너는 그 뜻은 뭐예요? 네 안에 너도 모르는 다른 힘이 있어. 그것을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른 힘이 뭐냐? 결국 사단이 주는 힘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나가서요 쉴 곳을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네가 나온 집으로 다시 가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내가 나왔던 집을 다시 가보니까요, 그 집이요, 깨끗하게요, 수리되어 있고요, 비워져 있고요, 청소되어 있고요, 예,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예, 그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나중 형편이 더 어떻게 해요? 안 좋아졌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아무리요, 비우고 소지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명상하고 다 해도요, 결국은요, 그 마지막에는 뭐냐? 사단이 그 영적 상태 영혼을요,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성찰 스님 얘기해드렸죠. 성찰 스님이 고백한 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온다니까요. 그 성찰 스님의 평생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수행했잖아요. 사리가 7개가 나올 만큼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끝에 지옥을 봤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갈 거다. 지금 사단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평생을 수행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됐다. 내가 이 업을 내가 어떻게 갚을 거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성철스님.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비우고 소재하고 아무리 해도요, 내가 아무리 수행하고 단련하고 해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사단의 전략이요, 지금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서요, 이게 완전히요,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 빛의 경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금토일 시대가요. 네. 지금 세상 종교단체들은요, 템플스테이, 불교, 이걸로 돈 번다니까요. 불교가 얼마나 돈 많은지 아세요? 그 땅에 그 건물들 유지하는데 물론 기부하는 사람들까지면요, 템플스테이에서 운영돼서 나오는 그 기금이 엄청나대요. 네. 108배 하고 나서요, 108배 하는 동안 그게 얼마나 집중의 시간입니까? 네. 몸 건강 다 날 수밖에 없다 하잖아요. 아니, 108배 하면서 정신, 마음, 생각, 몸 다 집중시키는데요. 당연히 치유 역사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 부처님이 날 도와줬다. 자기 전재산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이렇다니까요. 예. 성당이요? 저기 천주교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반지 돌리면서 기도하고 집에다가 마리아 신상 두고 기도하고 다 나름의 집중의 시간들을요. 종교단체들은 다 갖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성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과 최고의 능력과 진짜 그 무한세계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엄청난데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 힘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가진 자인데 정작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고작 기도해봤자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불교 신자들이요, 가가지고요, 등 하나 거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에 기도 제목 붙여놓잖아요. 어제 석가탄신이래요. 저 서강사하고 그 사례. 차 댈 데가 없을 만큼 온 도로에 차가 꽉 찼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등 달았죠. 기도하고, 빌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 돈 내잖아요. 그거 붙인데. 하나 붙인데 뭐 제일 보이지도 않는 끝에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앞에 다는 건 몇백만 원이라네요. 그런데 기독교인만 기도 안 하고 있다니까. 기독교인들 맨날 하는 말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물어보세요. 아, 어떻게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건 다 한다니까요. 새벽에 수영 가는 건 다 해요. 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힘들어요.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 목사님이 애타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능력과 힘과 이게 엄청난 건데 정작 기독교인들은 이 가치를 모르고 이거를 누리지 않고 지금 종교단체들과 불교 3단체 심지어 하는 그 불신자들도요. 나름의 기도 방법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 조현수 장로님 아는 분 맨날 그런다잖아요. 자기는 아침마다 산 타면서 기도한다고. 네. 어쨌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산 타면 건강은 해지겠죠. 아침마다 산 따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중 시대. 그렇다면 우리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요.
이 집중 시대를 열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위기,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돼야 되고, 예, 진짜로 교회 와서 이것을 답을 얻고 갈 정도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목사님께 창피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가지고 갈등 만지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회자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 세운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성도들을 위하여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고 목회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답을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창피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놓고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요? 교회에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가정에 또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친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요,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네. 교회 와서 이걸 말하는데 말할 곳이 없으니까요. 누구한테 말해요? 친구한테. 그 친구가 답을 주나요? 똑같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는요, 저기 청소년들한테 질문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지금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1순위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 때는 옛날에는요 다 엄마요 아빠요 근데 요즘에는요 친구를 얘기한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아닌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내 고민 하나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말할 수 없는데요. 그잖아요. 부모가요. 아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뭔 생각하는지요. 모른다니까요. 말을 안 하는데요. 근데 그걸 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한테. 네. 나하고 맞는 사람인데.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 있는 사람을요. 인터넷 유튜브로 다 만나서 다 지들끼리 인터넷 사람이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요. 틀린 선택하고. 이 부분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진짜 교회 와서 풀어내고 예. 근데 그것을 그냥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풀어낼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짜 나의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는 그 축복. 예. 그래서요. 예배 때요.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진짜 고민되는 건 예배 들을 때 답 나온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문제 아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이거 다 그래. 문제인 것 같지? 근데 사실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문제 아닙니까? 문제예요. 네. 내가 문제인 것을 문제 아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나요? 난 당장 지금 어려운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모든 문제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오는 축복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3단체가 말하는 네 힘, 내 속에 다른 힘,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능히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게 특별한 하나님 뭔가 능력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 3단체에서 말하는 뭔가 내 안에 있는 다른 힘을 찾아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다른 힘,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했을 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어쨌든 내 힘으로 한 거니.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다른 힘으로 했는데 어느 날 되는 것 같은데 망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답을 누가 가졌습니까? 렘넌트 7명들이 이 답을 다 가졌어요. 요셉이요, 때 팔려서 노예를 갔다니까요. 노예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감옥 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절망이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없다 하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겠죠. 내가 이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진짜 세계복음학과 연합 잡고 애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제는 노예에서 겨우 탈출했구만. 노예에서 겨우 가정총무 됐구만. 나를 또 감옥에 그것도 억울한 누명 씌워 감옥에 보내십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겠죠, 하나님.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창세기 45절에 45장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고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80일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 정확한 말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거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모세에게 엄청난 응답이 왔죠.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모든 우상을 폐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그쵸? 늘 하나님이 준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을 때, 예. 그 힘이요, 나중에 사무엘에게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다윗은요, 어떻게 해죠? 다윗에게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찾아와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축복이 임한 순간부터, 그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평생 사울왕에게 쫓기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는데요. 시편 70편이 넘는 그 시편 그 보세요. 얼마나 고백들이요. 네. 절대 낙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엘리사는요,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았다니까요. 엘리사는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니까. 누굴 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봤어요. 저 아합과 이세벨 같이 아무리 악한 세대의 왕이, 예, 진짜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도요. 예, 사단이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시대에 있더라도요. 이 엘리사는 알았다니까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요, 다 자기 살 길 찾아갔다니까요.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는 것을 알고요, 길갈 여리고 베델로요, 다 자기들 살 길 찾아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이제 엘리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죽으시면 나한테 이제는 뭐 득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따라할 필요 없어. 내 먹고 살 길 찾아가자 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사는 선생님이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끝까지 쫓아갔다니까. 말씀에는.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가면 죽어요. 초대교회, 그때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가면요, 경제단절, 사회단절, 죽음의 위기, 감옥 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예.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확한 말씀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오직 성령. 너희가 땅 끝까지 지면 될 것이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예. 승천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요 정확히 알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절대 모일 수 없는 현장. 예.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절대 모일 수 없는 현장. 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이면 죽는데, 당장 굶어 죽는데요. 예. 여기 가면은 당장, 예? 감옥 갈 수도 있고 잡히면 고통당하는데요. 무시당하는데 취업도 안 되는데요. 가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윤수영 선생님, 거기 우리 복음의 빛교회 가면은 당장 이제 취업도 안 되고 굶어 죽는다 하면 오시겠어요? 안 오세요?
예, 우리는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답을 가졌다. 말씀,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그곳에 모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아, 오늘 예배 드리고, 아유, 그래, 하나님, 오늘도 안심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천주간도 저를 축복해 주시겠죠? 그러나 다음 주에 보는 게 아니었다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니까.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데요, 이 무식하고 안 될 것 같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요. 네, 저 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로마를요. 이 힘없고 작은 자들이 모인,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속에, 전도 속에 전혀 오로지 힘쓴 이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환란이 왔는데도 그 핍박과 환란 속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란을 받고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진 것 같은 유랑민 같이 보였는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첫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예, 로마 복음화 하는 일이 일어났다. 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실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정확한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 속에 기도의 망대 속에 딱 있으면요, 예,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문제가 맞다, 아니다, 뭐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다 소용없다니까.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에게는 안 괜찮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위기 오면 망한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된다. 홍수가 내렸을 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복음 가진 의인, 당대 의인 노아에게는요. 기회가 됐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니까요. 노아가 저 산꼭대기에서요. 날 좋은데요. 곧 홍수 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배 만들 때, 방주 만들 때 사람들 다 미친놈이라 했다니까요. 무수 지금 이렇게 나시는데 무슨 홍수가 오냐. 절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계획, 그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요. 자꾸 모르니까 모르는 소리 하는데 성도들이 그 모르는 소리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 가진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틀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 모든 생각을 다 바꾸라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받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실제로 믿는 게 맞는지.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진짜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하나님 자녀의 100%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말은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나하고 맞는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죄할 게 없다니까요. 옳고 그르다 판단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정준호 씨 우리 교회에서 엄청 기도하잖아요. 별 말을 해도요. 괜찮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정준호 씨를 사랑하고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 교회에 어쨌든 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계속 뭐 올라오는 말씀도 보고 하잖아요. 그게요.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만 오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던 말던 정정식 뭔 소리 하던 시험 될 것도 없고 문제도 안 되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정준호 성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까먹으면 기도하라고 그거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까먹으면 가끔 까먹고 있으면 기도하라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방인 왕들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말씀이 임하면 끝이에요. 실제로 내게 말씀이 임했다 그럼 끝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완전 나에게 답이 되면 끝이 돼요.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면 그것이 길이 된다니까요. 진짜 내 산업에 말씀이 임하면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투나에서 사업할 때요. 예. 아니, 자꾸 제가 키워놓으면 이 키우는 저기 직원이 제 가게 앞에다 자꾸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진짜로. 기껏 가르쳐 놨더니. 또 제가요, 대충은 하면 제대로 대충 안 했거든요. 장사할 때요, 대충 안 했거든요. 집중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직원들 제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왜? 가르쳐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최고로 가르쳤어요.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하나부터 열것까지.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손님 눈빛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사람들 딱 오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에 딱 시선이 꽂히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럼 그걸 딱 꺼내놓으면 그 사람이 그 가게 앞에 쓰겠어야지. 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딱 펼쳐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장사도 굉장히 집중이라니까. 왜냐하면 그냥 가게 하나 차려놓고 오는 손님 받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똑같은 업종의 옷을 하는 몇백 군데의 상점이 모여있는 쇼핑몰이잖아요. 그 손님 가면 끝이고 딴 데 가면 이제 그 손님 끝이에요. 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죠.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엘리베이터 근처요. 왜요? 손님이 올라오는 게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먼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왜 피주구성 좋은 자리 앞자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근데요, 가르쳐 놓으면은 제 가게 바로 앞에다 코앞에다 탁 차려놓고 차려놓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뭔가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거 직원들이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니까요. 그럼 제가 싸워야겠습니까? 사무실 가서 소리 지르면서 왜 이게 상도덕을 어긴 여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근데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의 백배의 축복. 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이 투나 현장에서 복음 전할 사람 아니냐? 너는 진짜 복음 가진 산업인 아니냐? 그러면 이거 다 빼앗겨도 아니 네 직원 100명이 아무리 네 가게 앞에 100개의 가게를 차려도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샘의 근원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근데요, 그게요, 결국은요, 그 사람들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100배의 말씀이 저한테요, 딱 언약이 됩니다. 제가 그 직원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심지어 봉투랑 주차권을 선물로 사다 줬다니까요. 대박 나라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제 마음에요. 가식적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그 능력을 가진 자. 왜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너한테는 샘의 근원을 줬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 몇 개 뺏어가는 거 그거에 너 그렇게 연연하지 마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축복하고 살리는 일에 그런데 나중에 그 직원들이 다 나한테 고마워했다니까요. 다 장사 잘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망했나? 전 더 잘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요, 이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이 14절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서 37절 1절 10절 마른 뼈, 죽은 뼈예요. 이 말씀이 딱 대언되었는데 어떻게 됐죠? 그 죽은 뼈에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요. 완전히 뼈 조각이 다 살아나서 산란하는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 찔러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피, 영혼, 육, 관절, 뼈. 이 모든 것을 다 살려낼 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뜻까지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한장로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노후 설계하는 TV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쭉 하는 얘기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노후 설계. 근데 불신자 같으면 그 말 듣고 내가 정말 저렇게 노후 설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 텐데 보험관리자는 사실 저거 다 의미 없는데 생각이 근데 만약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생각이 바뀌겠죠. 아 내가 이렇게 노후 설계를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다니까요. 능력 있어요. 세상의 말도 능력 있지만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그러나 세상의 말은요 맞기도 하지만 틀려요.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창조의 말씀이다.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말씀. 그럼 그 말은 뭐죠?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믿으셔야 돼요. 이 창조의 말씀이 내 산업에 임했다?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언약 붙잡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시냐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말씀이 임할 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난다니까요.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요. 내 영혼이 솟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나의 학업에 나의 삶에 나의 산업에 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어떤 우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교 가서 아무리 백날 빌어도요. 소용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누구만 앙망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요.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되니까요. 말씀이 그때 임하니까요. 그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고민하고 있는 자녀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 문제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 아니에요. 진짜 시간 지나면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짧지만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 속에 답을 주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딱 그걸 이기게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저에게 다 발판이고 축복이었다니. 갱신의 기회고. 그 위기가요. 하나님은 저를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최고의 시간이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다? 불신자는 어려워요. 불신자면 소망 없어요. 불신자면 희망 없습니다. 불신자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드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 393의 그 15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와 구원과 성삼위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불교면 우리는요, 절에 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의 생을 거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요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걷어들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요 성도들한테 구걸하니라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그 감사 감격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인데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네. 뭐 교회가 헌금 많아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제가 진짜 복음가진 목사님들 보면요 노후에 다 어려워요. 예, 뭐가 없어. 재산도 없어. 예, 진짜로요. 병들어서 병원 가실 돈도 없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목회자 배부른 데가 교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이 교회가 세워서 계속 이 말씀과 이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적으로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올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빛의 경쟁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 중직자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빛의 경제를. 네.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많은 그런 모임을 하느냐.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전도학교도 가고 집회도 가고 왜 가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려고 만나는 모임이 아니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밴드 모임이나 운동하는 모임들도 보면 예, 진짜로 수시로 만나더만요. 수시로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뭐해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해요.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매일 만나잖아요. 저도 우리 헬스 다니는 우리 한장님 매일 어쨌든 거기 매일 시간 나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애를 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아침에 그 운동하는 시간에 안 빠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가면요 좋고요. 가면은 이 몸도 건강해지고요. 예, 가면 사우나면 힘나고요. 하니까요. 내 육신이 뭔가 행복이 느껴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하느냐. 내 영이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자주 모였다.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되죠? 더 살아나겠죠. 예.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맛을 보잖아요? 그럼 예배 빠질 수 없다니까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왜? 이 맛을 알면. 근데 이 맛을 모르잖아요? 새벽기도 절대 못 나옵니다. 조장로님이요. 왜 새벽기도 그렇게 생을 내고 나은지 아세요? 그 맛을 봤거든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중직자들이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 예배, 특히 공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공예배에 빠지는 건요, 이거는요, 중직자 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아, 내가 중직자들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 힘 얻어서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막 쏟아 부어주시죠. 근데 내가 가장 기본인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축복을 깨달은 사도행전의 6장의 중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세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자를 초대교회는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진짜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중직자. 그렇죠. 스데반은요. 환란 중에 돌 맞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스데반의 그 순교는요. 영원한 응답이죠.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 소수가 나왔는데 한난 속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저지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왜요?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극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은 증거되었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역사를 우리 복음의 빛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것을 누리는 실제 이제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예,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도록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시라니까요. 응답받기 전 내가 응답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이 진짜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런 산업인으로 축복하옵소서. 기도부터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고 실제로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토요학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꿈공장에 갔는데요. 그 꿈공장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 그 교사들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이들한테서 자기소개하는데요. 이은정 목사님,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온 목사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여기 안 오게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선생님으로 다 통일하라고 했어요. 공식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그 대신 2명씩 선생님한테 다 지정해 줄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올 때마다 포럼해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어떤 가정 배경 속에 있는지 너는 부모는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그럼 네가 지금 어려운 게 뭔지 왜 학업이 어렵다면 뭐가 어려운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을요 털어놓고 거기에 구원의 길로 답장을 했어요. 매주 구원의 길만 해주라고 했어요. 전도해도 뭐 애가 잘 들으면 10분, 못 들으면 3분. 계속 구원의 길로 말씀만 가게 시켜, 복음만 가게 시켜줘라. 네, 그것만 하라고 했어요. 1대1로. 애들 다 모아놓고 예배 드려도 걔네들 예배 못 드려요. 예배 안 드리고요. 게임에도 집중할까 말까인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토요학교 때 아이들요. 그래서 제가 각인 활동하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예배 드려서 말씀이 남냐고요. 안 남다니까요. 1대1로 붙어서 각인 활동하세요. 랩런트들 청소년 예배 끝나고요. 계속 1대1로 붙어서 한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붙잡은 말씀 속에 너에게 뭐가 답이 됐는지 걔네들 답이 뭔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요 말씀을 적용해서 답을 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후대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과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진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뀌는 거죠. 유연호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유연호 보세요. 이랬든 저랬든 늘 조정우님이 매일 엄마니까 집에서 맨날 얘기하죠. 듣든지 말든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했다가 또 했다가 그죠.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근데요 실제로 이 아이가요 군대 가는 그 극한 현장에서 지가 붙잡을 게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데 승리하잖아요. 아마 유효는요 군대 갔다 오면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디서도 살아남는 렘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최고 축복 아닙니까?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진짜 이 말씀의 언약을 오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25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25 능력을 믿고 그 언약 따라 살기로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임과 예배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며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25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